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영광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배 축복 거룩한 간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5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저가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또 이제 찬송가 한 장을 부르시고 479장입니다. 479장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기도는 우리 감사기도 하십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감사에 생각되는 것 모든 걸 감사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회개기도 하시고 제가 어제 KTX를 타고 오는데요. 마침 옆에 앉은 분이 탈북하신 분이에요. 탈북자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것이 생지역이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탈북을 했어요. 2011년도인가 그때.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딸이 아직 거기 있고 딸 하나는 이제 여기 데리고 오고 이랬어요. 근데 그 오는 과정을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너무나도 좋은 나라고 여기가 참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살고 대한민국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하시고 이 땅을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신 걸 감사하시고 이렇게 좀 더 큰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우리의 깊은 창자 끝에서부터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 신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빈미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 주의 깊은 은총 우리 구원이 있을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백성이 되었던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로나나 우러나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이 나라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 밝은 빛일 일을 듣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밝은 빛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밝은 빛 새소망 교회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입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더 많이 감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부족하게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과 너의 심령과 너의 모든 나라와 너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깊으시고 넓으시고 태평양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머릿속에 이 영혼 깊은 지성소까지 이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돌에 글을 세우듯이 새기듯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잊지 말라 나의 뜻을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잊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더 크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 큰 뜻을 따라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걸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으로 내가 모든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보시는데요. 이렇게 창세기를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네. 50장 22절에서 여기 PPT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교도가는 시간 가질게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70세를 살며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다 같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8절에서 10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그랬는데요. 거기 6절 7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해서 8절과 9절이 연결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사기를 가보세요. 예. 모세 오경을 지나서 훌쩍 뛰어넘어서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아멘. 네. 일주일을 시간을 투자하여서 이 설교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2부가 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난주는 법궤, 즉 법궤를 거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법궤의 역사 속에서 오늘은 2부로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더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법궤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은 이제는 오늘 이 2부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도록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전체는 이 제목에서 모든 설교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그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이제 50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인간의 땅에서 나오는 식물 중에 가장 좋은 게 산삼이라 그러고 또 그 다음이 도라지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도라지를 캐러 산에 갔는데 산삼을 캤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데 나왔냐면 이 핵심 진리를 듣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내가 도라지를 캐러 갔는데 산삼을 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사경회를 참석했는데 핵심 진리를 들어보니까 산삼이더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아주 깨어있는 심령이었죠. 또 이제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아는데 그 집사님은 해강대학교 동문학 교수예요. 그래서 저하고 1대1 다이렉트로 경기도에 부산 사람이 경기도에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이걸 했어요.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KTX 타고 바로 직진 서울 간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네. 이 사변적인 얘기, 주변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뭐죠? 또 KTX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많은 내용을 이 몇천 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심령에서 믿음으로 이거를 보따리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을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래서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창세기에서 4세대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으로서 창세기 전체를 메꿉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라는 이 50장의 내용을 이 네 세대가 한 사람의 가문에서 이 네 4대를 이어서, 여기 지금 카톨릭 신자 중에 뭐 4대도 있고 6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그 경건이까지 3대입니다. 이렇게 4대로다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전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은 그 일을 하시면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뭘 만듭니까? 파란 글씨? 네, 가족을 만드셨어요. 가족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핵가족에서 많아봐야 5 식구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가족이 더 작아요. 처음에는 사라와 아브라함 둘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스마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4명밖에 안 돼, 거기도. 그것도 후초에서 하나 하고, 본초에서 하나 하고, 이렇게. 그 가족이 많아야지 가장 부자로 되는 그 시대에 가족이 4명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이 소가족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누굴 만듭니까?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명의 가족에서 민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와서 창출, 레민신, 그렇죠? 그래서 요 5권의 책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죠? 민족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가족을, 민족을 만드셔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 3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야곱의 가족이 이제 4명에서 30명이 됐어요. 4대를 걸쳐서 내려오면서. 그리고 그 30명이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을 통하여서 뭡니까? 민족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얘기죠. 그 민족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에서, 즉 애굽에서 나올 때 몇만 명요? 60만 명이 된 거예요. 4명이 30명 되고 30명이 60만 명이 됐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은 그 민족에게 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자,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고요?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 나라, 그래서 민족이 있으면 당연히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백성이 있으면은 나라가 있는 것처럼 백성과 나라는 뗄 수 없는 나라거든요. 이 2개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데, 어떤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냐 하면 무슨 나라요? 예, 제사장 나라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인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화가 되는 사람을 만들겠다.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 말고, 아니고, 그렇죠? 무슨 사람? 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인간을 만들겠다. 그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그 나라, 제사장과 같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이 훈련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30명을 가족을 빼내시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민족을 막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 속에 우리 조상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빼내는데 60만 명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7, 8절에서 뭡니까? 중다하여 뭐죠? 민족이 막 새카맣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살표를 끄면서 계속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살표는 내가 이 민족을 중다하게 만들어서 크게 내 민족을 만들겠다 뜻이죠. 창세기 2장 뜻. 우리는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 몰라 룰루랄라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됐다. 이제 불러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니까 모세를 통하여 거기서 딱 불러내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으니까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 내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 주겠다. 그건 거거든요. 예,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좋겠어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좋겠어요? 예, 그래야죠. 그래서 그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나라 통치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부추 먹고 고기 먹고 뭐 그냥 그 가마솥에 있는 거 맨날 육적인 거 그렇게 살다가 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권의 책을 통하여서 바로 어떻게 해요?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민수기를 통하여서 생활에 필요한 거를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먹어라, 입어라, 입지 말라, 보지 말라, 보라, 가지 말라, 가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게 민수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뭡니까? 이 모든 통틀어서 4권의 책을 통틀어서 리바이벌 설교를 하는 거지.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거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딱 넘기고 안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능력, 모세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그 능력대로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에 손 씻고 발 씻는 물 떠가지고 모세요. 손 씻었어요. 발 씻었어요. 물 떠다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그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전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제 리바이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바탕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날 때 다시 그 설교를 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그러니까 그 신을 선택하는데 나는 여호수아 자신은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하여 섬기겠다. 아멘. 누구 섬길랍니까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탐도 봤고 또 모세가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도 보았고 쫙 본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고라와 같이 당을 지어서 뭐 또 그거 외에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자로를 하나 채워쳤어요? 안 채워쳤어요? 안 채워쳤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로나 어로나 치우치지 말고 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이 나라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한 세계의 나라와 세계의 민족과 이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인다라는 걸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출 레미신이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땅을 이 나라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척성시대를 통하여서 이 5경까지의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모세 5경이 끝나면 이제 사사시대인데 요때에 하나님께서는 운니엘, 에훗, 삼갈, 도보라, 기드온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끌어오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나라를 이끌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몇천 년 내용을 이 한 30-40분에 끝내려면은 얼마나 압축을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걸렸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압축을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강력함을 이 보잘것없는 저 같은 인간이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사사기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온 이 인물들은 온니엘, 예후, 삼갈, 도보라, 기드온 이런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삼손도 있는데 삼손은 좀 정신이 없긴 했지만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그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 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실레이아라는 이 지난번에 이 말씀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통치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왕, 통치라는 뜻인데 왕으로서 내 백성을 통치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왕으로서 내 백성을 통치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이라는 사사들 또 이제 그 선지자 시대의 시작은 누굽니까?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또 왕의 시대의 시작은 사울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 이분들이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와 여기 나와 있는 사사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보면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을 이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목회자라 그래도 아무리 수도사고 신부고 뭐 그런다 그래도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가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사사기에도 보면 온니엘, 예후, 삼갈, 도보라, 기드온 이런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내지는 선민 내지는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선호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선호한 사람들로서 왕되지 않겠다. 그래서 순전하게 순직하게 순조롭게 사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사사시대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모세 왕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그렇죠? 또 사사들 어떻게 해요? 안 되었죠. 사무엘 왕 안 되었습니다. 예. 왕을 세운 분이지 오히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왕이 되지 않으려 했다라는 이 단어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바실레이아엔 그런 나라를 나는 원한다.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 같은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인간 세상에 왕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겸손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적인 사람들이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서 사사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마지막 세워지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죠. 그래서 한 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제가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한 번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유, 어디서 저를 본 분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니 보내주는 글을 보니까 응답인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또 하나님이 뭐 역사가 계셨구나. 저는 이제 들으면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에스더 선교회라는 곳에 계시는 분인데 이영희 교수님이 거기 이제 운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영희 교수님도 아주 국가적이고 이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하고 막 거기다 대적기도 하고 굉장한 그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에스더 선교회를 이제 이끌어 오시는데 모퉁이 돌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이런 데는 정말로 뭐 보수 좌파 이런 걸 얘기하자면 순 우파 그런 쪽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선교회 그 목사님은 이상 목사님인데 그분은 북한을 뭐 밥 먹듯이 중국을 밥 먹듯이 다니면서 이제 감옥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또 이제 이영희 교수님 그런 맥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에서 훈련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훈련받은 분인데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게만 하시겠어요? 모든 훈련이 마쳤으니까 너는 뭐 하라? 교회를 세워라.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계속 피하고 다니니까 안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달 전에 그 교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보니까 너무 허접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징계를 내리시는데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집이 있었는데 집이 서울에 집 한 채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싼 집 2배로 받아가 팔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분이 순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정신이 없는 찰나에 이걸 이제 만나게 된 거지. 그럼 내가 교회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제가 답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맞아 하면서 한참 전화통화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마지막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나라의 백성들의 지금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 왕 세워달라. 응? 왕 세워달라니까 왜 이래. 그러면서 사무엘을 졸라대고 하나님을 대적해대는 거예요. 그 사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허접하게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그 강대국들을 보니까 진짜 나라같이 보이거든요. 큰 교회 보니까 교회같이 보이거든요. 무슨 탁 서가지고 멋지게 설교하니까 배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좀 멋지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여자 목회자들도 멋지게 해가 나와가지고 하니까 와, 저게 사역 같아,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잃어버리지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아버지 이 백성이 자신 사무엘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을 세워줄게 이랬어요. 세우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우죠.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러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부터 시작하여서 시드기야 왕까지가 왕정시대 끝. 그래서 43명 정도.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왕들이 몇 명요? 23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왕정시대 500년 동안 왕들이 43명 정도 나옵니다. 거기는 왕이 올라가가지고 악을 행하느니 어떻게 해요? 15일 만에 폐위되고 몇 년 만에 폐위되고 해가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울 왕부터 이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가 쭉 그거 왕정시대의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왕정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왕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의 그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정시대 선지자들과 왕들과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세요. 그냥 너희가 내 통치하는 걸 싫으니까 왕실 세워놓고 나는 모르겠다. 몰라.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돌아섰는데 그 돌아선 뒤 등에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선지자를 딱 세워서 왕과 선지자의 언제나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 오십니다. 왕정시대 쭉 보면. 그래서 사무엘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 이런 또 예레미야, 그렇죠? 그 다윗이 서 있을 때는 나단 선지자나 내지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죄를 짓고 말이죠. 그럴 때는 선지자 나단이나 갓을 보내서 왕이요 그거는 죄입니다. 딱 해가지고 왕을 탁탁탁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되었더라면 그 옳은 왕이고 다윗의 길을 벗어났더라면 그거는 잘못된 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포커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고 바실레이아의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왕정시대가 끝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가슴 아픈 일, 이 뭐 사사시대 또 뭐 아브라함의 4대 그 시대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통의 역사가 왕정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그거 얘기잖아요. 그것이 여기 지금 4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정시대가 끝나고 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그렇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는 솔로몬 왕부터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근원인 그 모든 인간의 삼라만상 내지는 왕자리에 오르면은 뭐 세상 모든 기름진 거는 다 가진다, 뭐 그런 단어가 있는지 지금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가진 대명사로서 솔로몬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학, 사회가 과학, 인류과학, 문명과학이죠. 그 다음에 사회가 의학, 뭐 이런 모든 문명의 지금까지 발전해온 모든 문명과 거기에 또 인문학, 거기에 그럼 인문학은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면 옳게 살고 어떻게 살면 가장 인간답게 산다라는 그런 걸 다 가르쳐주는 인문학이잖아요. 그것을 총 다해서 누구를 얘기하면 됩니까?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솔로몬의 지혜. 그런데 예수님이 솔로몬의 그 인간 모든 좋은 것을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그 평가하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솔로몬이 입은 옷은 들의 백합화 항송이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들에 피있는 풀한 포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뜻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 설교는 아마 이게 나갈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너는 아름다운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가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시종일관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벳 어머니, 그쵸? 그러면서 예수님 태어나시면서 동시대요.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보다 한 발 앞에서 이 뜻을 전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래 됐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맥을 그 세례자 요한까지 연결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연속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오셔야 됩니다. 저쪽에 간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시대를 이제 해서 500년의 시간을 마무리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갈라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2,000명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이 혼혈 정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섞여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됐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지역에 섞였기 때문에 제2의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결말을 내려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반쪽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반쪽 남과 북이 되어 있는데 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 보입니까? 어떻게 되는 걸 보여요? 에? 없어지는 거지. 그것을 제가 어제 그분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됐어요. 주여, 우리는 뭐 북한 때문에 아버지 그분도 모르니까 어찌 막 이렇게 북한 말을 하긴 해요. 제가 혹시 고향이 이북이냐고. 이북 사람들이 아직 이 북한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탈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안 돼. 거기는 더 두면 안 되는 거지. 지옥이거든요. 3년 동안 이걸 하는데 감옥에 갔어요. 여기 나오다가 잡혀가지고 3년을 감옥살이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딱 의자에 이렇게 딱 앉혀가 손을 딱 이렇게 하고 무릎에 얹히고 저기에다가 아름다운 막 동상 같은 걸 그려놓고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나라라는 걸 세뇌시키는 거죠. 근데 한참 있으면 눈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눈이 내려오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고무를 있는 데를 세우는데요. 그날은 자기가 눈도 안 내려오고 다 그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럼 손가락이 이만큼 된다는 거지. 붓고 발이 이만큼 된다는 거 부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앉혀놓고 그 쳐다보고 있게 하고. 그럼 눈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분이 눈을 안 내려왔는데 간수가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하니까 너 이래가 잡아냈어요. 그런데 손을 갖다가 이 창살이 이렇게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손을 하는 게 이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만큼 나갔지 않겠어요, 창살이. 그러면 여기다가 쇠 이만한 멍치를 가지고 내리친다라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너무 아프다. 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쇠로다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뭐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다 골병 들은 사람이에요. 남자들 잡아가면 다 병신 만들어서 내놓는답니다. 그러한 나라가 계속 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보도하는 게 다 허위 보도라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사상, 우상을 다 섬기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남긴 게 뭡니까? 남유다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싹 전멸시키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150년 동안 남유다는 더 이제 가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해서 가냐 하면은 이제 페르시아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페르시아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결말이 나는 거죠. 이게 왕정시대, 이 몇 줄에서 왕정시대 500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 왕들이 세운 나라들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애굽, 아수르, 이거 중요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앞으로 뭐예요? 재생로마. 이게 우리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게 그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 7개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이끌어 갔고 하나님 나라는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통은 바로 뭐였습니까? 노예, 애굽의 노예,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지배를 하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는 드디어 자신들의 내지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태어나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 세상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왕정시대 500년을 통하여서 보여준 결말이고요. 또 요것은 요 나라는 그 당시는 세상 전 강대국들은 이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라든가 저기 말이죠.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들의 결말이 이렇게 나온 거지. 이 나라의 결말이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장사가 남는 장사야 되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남았어요. 싹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예? 여기. 싹 없애. 500년의 역사. 우리 조선의 몇 년요? 500년의 역사 싹 새로운 건국의 나라.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름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합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아니면은 요수아는 내 가족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뭐 고라와 이런 사람들처럼 자꾸 다른 것 하고 아합 왕처럼 그 이방인의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온 나라 전체에 꼴목마다 뭘 세워요?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말이 왔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세상 나라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고통을 주고 하지만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선민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맥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은 거지.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틀러를 통하여 나 이 유대인들을 아주 멸종하겠다. 멸종시켜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멸종됩니까? 안 되죠. 거기서 어린아이 하나가 도망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똥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들리 리스트 영화 보면 나옵니다. 똥통에 들어가서 그 눈을 피해가 살아남았어요. 어제 그분도 그 나오는 과정에서 세 분을 검문을 받는데 세 분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딴전 피면은 사이에 싹 옆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또 막 검문하는데 검문하는 사람끼리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또 옆으로 지나가게 만들고, 또 한 번은 지나가 이러면서 또 지나가게 만들고, 그때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똥통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유대인의 맥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을 움직이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이 땅을 독립시켜가지고 또 제사장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은 못 말리시는 분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래 되는 거지. 못 말리는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착취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포로로 끌려가서 착취 많이 당합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지옥으로 결말을 내줍니다. 이들의 역사는 지옥이에요. 지옥.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폐허, 지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잘 살아요. 영국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 동성끼리 하는 거 뭐라 그러지? 동성애를 허락하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 멋진 교회가 전부 다 뭐 술집 되고 뭐 되고,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지금 영국이. 예. 그러나 미국은 한쪽은 썩지만은 아직 그 맥을 잇고 있어요. 청교도 신앙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경제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손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히스기야 왕이 계속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항복이라는 말이 막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 포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포로는 안 되었지. 그때 항복했으면.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요. 그때는 바벨론하고 손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한편 이 페르시아 포로기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야 이런 분들로 통하여서 7권의 이 책 속에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 안에 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또 연결이 되어 있네. 포로로 끌려가면 모든 거에 종지부를 찍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한테 종지부 찍으면 안 돼. 너희들은 찍었냐? 나는 안 찍었다니까 왜 이래?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도 나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찍었어요, 종지부. 너 찍었냐? 그래, 나는 안 찍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조금만 내 말을 들어, 딱 5마디가 있으면 한마디만 내 말을 들어도 이렇게까지 고통 속에 안 들어갈 건데, 그 고통 속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국률이 막 불이 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얼마나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걸 보고 얼마나, 그쵸?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저분이, 그런데 딸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어라. 나는 이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간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기는 이 7권의 책, 모세오경은 뭐죠? 선민 제사장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5권의 책을 통하여 훈련시켰다면 이 포로기 시대, 페르시아 이 포로기 시대는 7권의 책을 통하여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훈련을 해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만이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각각 고위 공직에 앉아서, 예?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끼리 자기의 그 선민 백성들끼리 뭘 만들어요? 결속을 다져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 나가셨다.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나님, 지금 돌아가는 현실적인 가게 문 다 닫고 경제 막 그냥 바닥나고 나라 파탄나는 이 하나님은 보지 마시고, 나라를 파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정일치 시대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통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통치 가정, 하나님 통치의 내 심령, 하나님의 통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다니엘, 사드락, 메색, 아벳노가, 이분들은 누굽니까? 불 속에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정말 신 맞다. 페르시아 왕이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민족을 살리고, 예?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도와요? 에스더가 도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로, 모르드게는 위기의 민족을 살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백성을 만드시고 이 페르시아란 현재는 이란이에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장 경제가 없는 완전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포로로 딱 들어가게 하시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슨 역사요? 놀라운 역사. 더 고위 공직에 들어가고 말이죠. 더 경제가 막 살아나고. 잘 들으세요. 나라는 없는데 경제는 부유해. 그래서 이 부유한 경제 속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 돈 많이 벌어가 세금도 많이 내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부자 되고 세금 많이 거두니까.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제 나라가 부강되어 가지고요. 이제 각국에서 속국이 되어 가지고 다 세금을 바치니까 페르시아가 자연히 부강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정책은 바로 뭐냐면 세상 나라의 정책을 적용했는데 유화 정책을 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강압적인 정책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민족을 너무 강압하니까 너희들은 망해 이렇게 됐고, 페르시아는 내 민족을 어떻게 해요? 유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돈 벌어. 부터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이래가지고 나라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또 그거를 통하여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보이지 않는 속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나라는 없는, 그런 제사장 나라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 속에 나의 나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웃들을 돌보시면서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부의 말씀은 이러는데,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요거 하나만 하고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로 연결할게요. 왕의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내가 통치해야만이 너희들이 사는데 인간인 사람이 통치하면 너희들은 죽어. 이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백성이 너무 원하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면서 거기 또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막 주변에 그런 속국을 해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쫙 올라가면서 최고의 경지가 어디입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영세를 잇는 거잖아요. 하영세에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하여 두 나라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나라에서 평준화가 된 거죠. 고통 속에 평준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올리려고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사이가 이제 이렇게 지금 1000년 이상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1000년이 오늘의 나의 삶이요. 그 1000년이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생각과 의식 속에 계속 이
로또 하면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판 돌아갈 때마다 화살을 팍팍팍 쏘면 번호가 잘 찍히면 로또가 걸리는 것처럼 화살을 잘 쏘셔갖고 영적인 로또를 걸리셔가지고 제사장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 자녀를 통치하는 이러한 이제 삶을 영위하시고, 왕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통치하는 것을 막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 통치 시대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 인간이 원했기 때문에 인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 모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이러한 분들이 이 고통 속에서, 이 포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처럼 이 나라가 어디에 있든지 군대가 뒤죽박죽 되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부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부대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국무총리로서 얼마나 페르시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히려 자기 나라 그 페르시아 사람 신하들보다 다니엘을 더 좋아한 거야. 예? 다니엘아. 또 이렇게 저기를 높임을 받고 다니엘과 이분들은 세 친구는 또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도 높임을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저분들은 저래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백성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 매국노 같이 보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전하를 위롭게 해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그 열악한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된다요?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거는 그거는 주신다니까. 얘기 안 해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4개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3부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파워풀한 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네. 아까 부른 거 479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을 여러분들 깊은 내리 속에 영의 지성소, 아직 내가 죄가 있지만 거기부터 시작해 아버지 이렇게 하면 막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가 기도한 것보다 아버지 그걸 더 들으셔요.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479장 첫마디, 내가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마디 하시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구 네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변함없는 주님만,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 주님만 부르시고 자신의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한 민족을 통하여 나라의 땅을 주시고 아버지여 그 땅과 그 민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세우셔서 이 아버지여 길고 긴 6,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왕으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바실리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오늘날 너와 아버지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아버지여 나와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영의 지성 속 뇌리 속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만 선택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분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신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복음의 역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세계의 민족의 역사로 아버지여 나아가서 복음에 전하는 그러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또 군복무로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입대한 아버지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공산사상으로 아무리 심으려 그래도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군생활을 하여 모든 군대에 있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들 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새소망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이 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유튜브라든가 또 렉시오TV나 이러한 여러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통로가 더 축복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2시에 공부하고요. 또 기도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름 없는 순례자가 평생 드려진 기도가 있어요. 들이숨 쉬는 기도와 내리숨 쉬는 기도가 있는데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는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주님 이를 부르셔도 되고 내리실 때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2마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기도, 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들이쉬는 기도에는 예수님. 그러면 계속 일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그리고 내리실 때는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긍휼을 베푸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55장 찬양하시고 예물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59장입니다. 네. 기도 생활이 유지되어라고 제가 그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꼭 기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에
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서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볼게 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먼지만한 우리에게 한